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만드신 주. 아마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찬양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후렴부가 뭐냐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이런 간절함이, 새로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새로움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해도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챗 GTP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챗 GPT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인공지능 그 AI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것은 어때? 저것은 어때? 기본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제가 논문에 대해서 논문을 이런 주제에서 쓰려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바로 초록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시험을 봤는데 이 AI가 합격을 했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그 본문을 주면서 이거로 설교문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 뚝딱 설교가 나오는데요. 설교도 꽤 잘 만들었다네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타협이 불가능했어요. 예배를 대신 다른 거로 대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에서 교회에 나가면 벌금을 물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다, 예방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가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신속히 떠나가고 있다.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불편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요, 조금 힘들어도요, 좀 어려워도요, 내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와 교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어느 게 훨씬 은혜가 되나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놀라는 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잖아요. 찬송 소리가 들리고 교동문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혼자서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이 될까요? 물론 안 되지는 않겠지만 이만큼 감동이 될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너무 신속하게 변하고
성도들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상에 적응을 너무 잘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18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새로워지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성품 훈련이라고 하는 설교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치를 증명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세수하잖아요.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더러워집니다. 몸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몸을 씻었는데 밤에 내가 왜 또 씻어야 돼? 그리고 안 씻고 자면요 뭔가 찜찜합니다. 밤에 몸을 깨끗이 씻고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깨끗합니까? 경험상 깨끗합니까? 입에서 냄새도 나고 눈곱도 껴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뭔가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안 씻고 온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실까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씻고 오셨죠.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몸이 씻어도 자꾸만 더러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마음이.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할 때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혼자 있다고 안 더러워지냐?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더러워지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왜 몸이 더러워져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 순환 활동을 하면서 자꾸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있어도 죄를 짓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씻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씻지 않으면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 영화 배우는 굉장히 잘생기기도 했고 매력도 있어서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와 잘생겼다 멋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한참 길거리에서 씻지도 않고 사는 것을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봐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사람이 씻지 않으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봐줄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역시 더러워져서 견딜 수 없는 악취를 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세상의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 더 부패한 것이 뭐냐? 그게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옛날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성격이 더러워졌지? 그럼 그 사람이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사람도 내버려두면 악해집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잘생긴 마다들을 봤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을 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여기 있구나. 왕으로 세우기엔 조금도 선생이 없어 보였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감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도저히 쓰실 수 없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도 만약에 직원이 세수도 하지 않고 눈곱도 떼지 않고 더럽게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를 직원으로 데리고 쓸 수 없죠. 권면할 겁니다. 아, 제발 좀 씻고 오라고. 부탁을 하다가 명령을 하다가 안 되면 그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더러워져도 봐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잘 씻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술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해요. 친구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이나 친구로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더러워지죠. 더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죠. 명상을 통해서나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씻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명상이나 독서도요, 마음이 번거로울 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시끄럽고 번거롭고 마음이 막 더러워진 상태에서 독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의 더러움은요,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가 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것은 목욕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씻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갈급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원죄의 문제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거듭 쌓이는 이 죄의 문제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수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뭘 봅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어디가 어떻게 더러운지 알 수 있잖아요. 세수하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가장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어제 내가 몸을 씻었어도 몸이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요,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이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마음일까? 뜻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 face death every day. Yes, just as surely as I.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한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시기. 매일매일 순교, 그 죽음의 위협이 있어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는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교를 각오해야 될 사람이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을까요? 어떻게 가다듬을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겠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겠죠. 오늘도 예배 전에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물론 젊은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죽음이 훨씬 더 가까워요.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자꾸만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기의 죄가 발견되면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회개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목욕탕에 가면 그 때밀이, 요즘엔 세신사라고 하잖아요. 때밀이한테 몸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를 씻어내도 그 다음날 씻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남이 회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나의 몸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씻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처럼 회개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여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않는다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여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된 발효 음식이 맛있긴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묵은 죄는요,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가장 끔찍한 악취를 냅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요것까지는 외형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것들은 다 마음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일에 내 마음이 지금 매몰되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회개해야 됩니다. 남이 뭐 잘 됐는데, 남의 자녀가 잘 됐는데 배가 아프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타협을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요. 매일매일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